합디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빌립보 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교재 18쪽 예배의 대상과 목적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재 18쪽 우리가 저번 예배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읽었고요.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목적, 예배의 대상 먼저 읽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손으로 만든 우상이나 나무나 돌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뿐만 한 분뿐이시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시며 우주와 인류의 문명을 섭리하시고 지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성령 삼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예배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신 하나님 즉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예배의 목적 읽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것인가?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교회의 덕을 통해 돌리게 된다고 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 그 영광과 그에 대한 복종을 드리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 중심적 생활을 하나님 중심적 생활로 고치는 행위이며 세상에 끌려 해이해진 심령을 깨끗이 닦는 동시에 신령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이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설교가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헌금과 찬송이 있다. 자,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본 후에 조금 앞에 것을 나중에 좀 강의할게요. 요한복음 10장 다 같이 성경을 좀 찾으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걸 왜 읽었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데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에고 카이호 파테르 에스멘이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라는 그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하나가 남성 에이스가 아닌 헬라 문법의 중성 헨이라는 언어를 썼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본질, 한 본체이심을 확실하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하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스란 단어로 남성형이 쓰여졌으면 본질에 관한 얘기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본질임을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은 에스멘, 1인칭 복수인 것은 그러니까 하나다라는 헨, 에스멘이란 얘기는 오늘 무슨 얘기냐면 1인칭 복수인 것은 양태론적인 즉 AD 3세기의 시벨리안 이단을 분별해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본체시나 위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독립된 존재이심을 나타내 주는 단어입니다. 또한 헨이라는 이 표현은 중성인데 AD 4세기의 아리안주의의 이단적 사상을 분쇄하는 또 하나의 문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할 때 에고 카이호 파테르 에스멘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만큼 확실한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에고 카이호 파테르 헨 에스멘. 제가 헬란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3세기, 4세기에 나타날 이단들이 끝없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본체임을 증거해 주는 단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에서는 존재의 궁극적 동일성, 영원성, 불변, 즉 파생되지 않는 단일한 존재라는 가리키는 말로 구별 없는 본질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일치는 존재의 동일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들이 뭐가 다르다고요? 위격이 다르다. 자, 위격이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위격이란 말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를 위격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영원 불변하고 하나님 손에 있으며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진정한 구원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얘기는 성부도 성령도 성자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인데 뭐가 다르다고요? 위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은 각각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들은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독립된 위격을 가지시고 행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시작해서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셨죠. 살찌고 피 쏟아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끝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증거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이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만희도 지금 신옥주라는 그 여자도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또 다른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또한 오늘 박태선이도 문선명이도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휩쓸었던 저 중국의 천둥번개라는 그 죽었습니다마는 남자인데 지가 재림 예수는 여자라고 주장했던 그 어떤 인생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 누구도 예배받고 찬양받고 경배받기에 합당한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만 되겠죠. 예배는 뭐를 구하는 거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예배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한번 우리가 읽은 다음에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할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함께 펴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우리 교재 읽을 때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덕이 뭐라 그랬어요? 집을 짓는 거예요. 덕이라는 단어는 뭐 하는 거다?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탄탄하게 오늘 낮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팔복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기초를, 우리 예배당이 여기 서 있는 것은 우리가 1층 쭉 돌아보면 1층 전체가 상당히 두꺼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창문 밑에 그렇게 이 땅에 깊이 뿌리 박고 철근 콘크리트 기초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 건물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팔복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말씀을 지금 오늘도 주일 아침 예배에 기초를 오늘 단단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차곡차곡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 속에 찬송의 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뭐를 이룬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덕을 세워가는 예배를 할까?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눌 때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었죠. 그래서 어떠한 여자가 10 가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으니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배는 뭐를 찾는 거다? 잃은 자를 하나님께 찾아지게 하는 것이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잃어버린 영혼.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었던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위에 있는 것을 구해야 하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우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늘 드렸어요. 생각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성품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성품이 우리 속에 빛과 맛이 되는 것처럼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얘기죠. 전에도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가룟 유다로 시작해서 온 제자들이 막 성질내고 난리 났던 거예요. 저거를 막 온 방에 그 나트향 가득했잖아요. 금방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제자가 가룟 유다거든요. 저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데
저걸 예수님 머리다 붓고 허비하느냐고 그냥. 그런데 그 다음에 있죠.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았었는데 슬슬 지가 필요하면 예수님에게 모여진 걸 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 상당히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 아닙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요, 한 데나리온이 오늘 로마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대가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70만 원 내지 8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70만 원마저도 37에 얼마? 21이면 2억 1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도라 그랬어요. 주님은 장래와 함께, 아니 전능한 창조자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십자가의 길을 죽음은 부자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사야 58장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갈가리처럼 채찍을 맞는 죽음의 길을 가지만 도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게 오늘 10절 정도 있을 거예요. 정도라기 때문에 봅니다. 오늘 9절에 있습니다. 9절, 8절, 9절을 이사야 53장 8절, 9절을 읽으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담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때문이라 하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빈 무덤을 갖기에는 부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유태인은 장례식을 하면 사람이 죽으면 굴에다가 이렇게 두어요. 그 굴에 두어서 다 썩어서 뼈만 남으면 뼈를 추려서 또 한 번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 뼈가 상하지 아니하겠다는 예언을 이루었다는 얘기는 부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뭘 생각했어요? 돈. 저거 하나님께 들으면 어마어마한 헌금인데 그 당시는 어마어마하죠, 정말. 그런데 저거를 허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나라와 그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꽃꽂이 해놨잖아요, 그죠? 이 꽃 시드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 꽃을 꼽는 헌물을 드리고 꽃을 굽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건 허비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 갖다 그 돈이면 화분 사다 놓겠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고백이 어떤 돈의 가치로 계산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얘기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그럴지라도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나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내 말로 얽히고 내 말로 잡히게 된다는 이 잠언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 속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린 절대로 귀농겨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말로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남이니라고. 오늘 마태복음 6장 37절에도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있다고.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맺혀지는 복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배와 찬양과 시가 있는 덕의 집을 줘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항상 우리의 위의 것을 생각이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뭐를 쌓아두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시와, 금방 우리 읽었잖아요. 고린도서 14장 26절에 나오는 예배의 상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내용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 내 생각이 바로 인생이고 내가 쌓아놓은 것을 입 밖으로 내게 돼 있어요.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에 뭐를 세워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다른 말씀을 정돈해 드릴게요. 잠언 찾으셨어요? 시편 잠언 우리가 있는 말씀 같이 잠언 18장 20절 21절 구약성경 931쪽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혀의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지요. 잠언 6장 2절을 봅니다. 잠언 6장 2절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쪽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누에가 실을 뽑아 꼬치를 만들듯이 내가 내 말로 얽히고 내 말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의 진리의 말씀에 자유함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묵상을 걸쳐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항상 믿음의 묵상을 걸쳐서 말을 해야 된다. 찬양도 말이에요. 기도도 말이에요. 설교도 말이에요. 우리는 말로 살아요. 기억하십시오.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영혼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다? 권세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전나갈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쌓아진 모든 선함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집으로 치워져 가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제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오늘 그 두 촛대에 관한 말씀을 또한 향기롭게 피어나는, 그것은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가지고 시대마다 외쳤던 하나님의 증인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의 별세를 얘기하며 오직 홀로 예수만 남죠. 그러면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직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할 때 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신 예수 안에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이고 시대마다 세워진 하나님의 권세 있는 종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 주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의 언어가 말씀의 능력으로 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독의